컴퓨터와 자동차를 사용하기 시작한 그 20세기를 우리는 속도의 시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AI를 사용하기 시작한 21세기를 향하여서 가속의 시대다라고 또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화되어 왔고,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는 그 속도가 사람으로서는 가히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모든 것들이 빠르게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무엇이든지 빠른 것이 대세이고, 또 빠른 것이 성공의 기준이고, 빠른 것이 진리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 빠르야 좋을까요? 느려야 좋을까요? 인터넷 속도 빨라야죠. 내가 찾으면 빨리빨리 답을 줄 수 있는 것, 인터넷 속도 빨라야 좋고요. 또 우리가 물건을 택배를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빨리 가져다 주는 게 좋을까요? 며칠 후에 갖다 주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그 고객이 뭔가를 주문했을 때 빠르게 배송해야 요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동차도 열차도 비행기도 모든 것들이 빨리 가는 것을 사람들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이처럼 아무리 빨라졌다 하더라도 결코 빨라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송아지는 태어나면은 불과 몇 분 만에 자기 발로 삐그덕 거리면서 탁탁탁 하더니 일어서요. 송아지는 굉장히 빨리 일어섭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삐그덕거리고 착 일어섭니까? 적어도 돌이 될 때까지는, 1년이 지날 즈음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그렇죠? 1년 돌이 가까워져야 겨우 아이들이 걸음마 단계에서 이제는 일어서는 단계로 올라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시대가 빠름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아이가 걸을 때까지는 부모는 인내하며 참아주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이거는 인위적으로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은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진보하고 발전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 빠른 시대에 그 발맞춰서 따라가지 못하니까 왠지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그 변화의 속도에 맞춰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피로를 느끼는 피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에 이제 환우가 있어가지고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역에 딱 내려가지고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고 롯데리아를 갔어요. 서울역에 있는 롯데리아를 갔는데 사람들이 그날 이제 공휴일이었잖아요. 6월 6일 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상점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점원한테 맥도날드 혹은 뭐 또 햄버거 하나 뭐 주세요라고, 요즘엔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키오스크라고 해서 카드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걸 다 버튼으로 눌러야 돼요. 햄버거는 어떤 거 종류, 또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또 뭐 콜라, 사이다, 뭐 음료는 또 어떤 거 고르고, 또 거기에 또 뭐 추가되는 것은 또 어떤 거 골라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밥 한 번 먹으려고 빵 하나 사 먹으려고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 있겠나? 젊은 사람들이 대신 해주지 않으면은 참 쉽지가 않겠다. 그게 한 수십 개가 그런 기계가 다 놓여 있어요. 식당 가면은 요즘에 또 테이블에도 다 눌러야 되잖아요.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주문 눌러야 컴퓨터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점점 피곤해, 힘들어 할 이런 피로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점점 혹시라도 내가 거기에 뒤처지지는 않을까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빨리빨리 좀 응답받고 싶은데,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왠지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걸음이 너무나도 느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이 빠름을 추구해 나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좀 맞추고 나아가라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보조를 맞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좀 보조를 맞춰라.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교회 역사에 언제 등장하느냐?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사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으로 대제사장의 공문, 즉 체포영장을 그가 가슴에 품고 체포조를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200km나 떨어진 저 먼 다메섹까지 그가 가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의 발걸음에 태클을 걸으신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 사울아,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가서는 안 돼 라고 태클을 거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사울은 그가 타고 가던 말에서 거꾸로 저 땅에 엎드려지게 되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변화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변화된 사울은 이제 박해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메섹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날로 치면은 다메섹에 있는 교회 안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 그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거하자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뭐 하려고 지금 다메섹에 온 거예요? 그의 가슴에, 그의 호주머니에 체포영장 가슴에 품고 체포조를 동원해서 군대를 이끌고 다메섹에 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올라온 그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하는 것을 보고 온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놀라고 당황하게 되니까 사울은요 더 힘을 얻습니다. 더 용기를 얻어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제 막 용기가 나는 거예요. 막 힘이 막 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증언할 수 있다는 거기에 자기 자신도 감격스러워하고 있고 자기 자신도 대견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힘을 얻어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증언하는 내용이 바뀌어졌어요. 먼저는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달라졌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요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당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야, 저 사울이 돌았나 보다, 저 미쳤나 보다, 쟤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고 사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당황하고 놀란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기들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서 유대인들이 멘붕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본문 2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여기 보면은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참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좀 애매한 표현입니다. 여러 날, 이게 얼마나 지난 걸 여러 날이냐? 단순히 다메섹에 며칠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요, 많은 주석가들은 저 여러 날을 향하여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3년이 지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디서 그 자료를, 증거를 찾을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 때문에 그러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지는 18절에서는 3년 만에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몇 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 3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사울은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에 3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해석이 맞다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만에 다시금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울이 3년 만에 다시 나타나서 다메섹에 나타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하자 유대인들 사이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사울이 변화된 사건 이후 놀라고 당황스러웠던 이 유대인들은 그 혼란의 주인공인 사울이 다시금 나타나서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니까 멘붕 상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당혹감을 넘어서 이제는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리고 사울을 어떻게 하자고요? 죽이자고 서로 분노감에 휩싸입니다. 사울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다메섹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밤중에 큰 광주리에 담겨져서 몰래 담을 타고 성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울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어려움이 일어나는 걸까요? 물론
당시에 예수 믿는 것 자체만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그 자체만으로 고난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박해가 가해지게 되자, 교회로 박해가 가해지게 되자 뿔뿔이 그들은 흩어져야만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붙잡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그에게 변화를 시켜주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줘요. 어떤 사명을 맡겨줍니까? 그렇죠. 내 이름을, 즉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박해자였던 사울을 거꾸로 들여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왜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울을 응원해주고 사울을 축복해주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여러 돕는 사람들을 붙여줘서 사울이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왜 사울로 하여금 그렇게 살해의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도록, 그리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만드냐, 그런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빠져나온 사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아무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사울을 만나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빌립, 그 제자들을 만나서 사귀고 싶어 했습니다. 만나서 뭐 하려고요? 3년 전에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던 거, 교회를 힘들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거,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빌려고. 베드로님, 야고보님, 그때 제가 참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놈의 새끼가 이게 정신이 돌았나 봅니다 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변화된 자기를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출발지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고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그 길을 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아무도 사울을 만나주지를 않는 겁니다. 몇 번이고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제자들은 사울을 여전히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죠. 그래서 피했습니다. 사울을 만나다가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면, 사울이 지금 자기들을 만나려고 한 것을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위험을 피하려고 만나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왜요? 사울을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이때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분명 3년 전에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만나줬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났을까요? 예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변화시켜주세요. 그래서 사울이 변화됐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만나주신 거예요? 누가 사울을 거꾸로 때려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군사를 이끌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완전히 예수님이 꺾어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로 사울이 변화가 되어서 복음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자기를 왜 믿어주지 않는지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고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의 이름을 열심히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복음도 증거했고, 또 다메섹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도 당했고 죽음의 고비도 넘겼고, 그리고 겨우 목숨 건져서 그 광주리에 담겨져서 성벽을 타고 피신해 왔는데, 이 모든 게 복음 전하다가 겪은 그런 삶인데,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자기를 만나주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믿어주지를 않는 것이죠.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사울의 사이에서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그 중재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드디어 사울에 대한 오해를 풀기 시작했고, 이제 사울을 만나줍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던 바나바는 사울이 어떻게 변화를 갖게 되었고, 또 그가 변화된 이후에 어떻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제자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바나바의 그런 노력 덕분에 사울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렸고, 드디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서로 만나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길은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울의 열정이 또 한 번 팍 하고 꺾여져 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과의 오해는 풀렸는데, 이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또다시 죽이려고 가만두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29절입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 그냥 위협할로, 말로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울을 아예 죽여 없애버리겠다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형제들, 그 제자들이 사울을 빨리 다른 데로 또 빼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가이사랴를 거쳐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사울을 보내게 되죠.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3년 만에 들어가서, 몇 년 만에? 3년 만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겨우겨우, 바나바의 중재로 겨우겨우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날수가 겨우 보름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년을 기다렸다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런데 제자들과 겨우겨우 바나바의 교제로, 중재로 제자들과 만나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15일 만에 또다시 예루살렘에서 쫓겨 도망가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사울의 길이 험난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사울의 길을 왜 자꾸만 막으시는 걸까요? 시온에 데려가 쫙 열려가지고 막 좀 부추겨갖고, 그래 열심히 좀 해라, 돈도 줄게, 건강도 줄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도 붙여줄게 하면서 막 사울에게 힘을 북돋아 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사울이 하는 일마다 막히고 힘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전도자로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지냈던 사울, 그 아라비아에서 뭐 했을까요? 아라비아에서요. 성경에서는 뭘 어떻게 했다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라비아에 가서 농사 짓고 물고기 잡고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온갖 몹쓸 짓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이제 꺾어주셨는데, 변화시켜 주셨는데, 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는지 이제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게 되었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3년 동안 사울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까,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라고 고민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성령이 충만해지고 확신이 생기게 되니까 다시금 다메섹으로 나아갔고,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에도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오래 머물르지도 못하고 살해 위협까지도 당하면서 또다시 쫓겨나고 피신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는 주의 제자들까지도 자기를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에게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사울에게 임하는 그런 고난과 그런 생명의 위협, 그것들을 그가 느끼면서 사울은 점점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연단과 핍박을 통해서 누구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바뀌어져 가는, 새로워져 가는 과정을 겪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르면은 박해를 겸하여 받아야 한다. 나를 따르는 제자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넓고 편하고 대접받는 넓은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지금 사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박해의 핍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울은 점점 누구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욥기서 말씀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못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핍박과 연단과 그 고난의 과정의 풀문풀 속에 나를 집어넣더니 나를 쿵쿵쿵쿵 핍박이라고 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당금질을 통해서 온갖 세상의 불순물들을 다 빼내고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도록 그렇게 멋지게 순금처럼 정금처럼 쓰시기 위해서 그를 제자화 시켜 나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내 노력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에 지가 노력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가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죠. 태어나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뭐냐?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한번 따라 볼까요?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 만들어지는 훈련의 과정, 그 과정이 바로 연단이고 핍박이고 그리고 또 풀무불tuk에 던져지면서 담금질 되어져 가는 거죠. 핍박을 통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사람다움을 갖추기 위해서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멋진 사람으로 인격을 갖춘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거기에만 만족해 버린다면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정교회의 표가 뭐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욕망을 죽이고 때로는 내가 손해볼 것 손해보고 때로는 나를 희생하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가면서 주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됨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울은 그런 연단과 핍박과 고난의 그 과정을 통해서 제자화되어가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사울에게 연속적으로 시련이 찾아온 것은 어쩌면 사울에게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는 신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숙의 열매를 맺기까지, 성숙의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내를 요구하시는 기다림의 신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었습니다. 또 그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로부터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훈련도 받았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준비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직도 여전히 준비할 것이 남아있다라고 사인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을 거쳐 예루살렘까지 온 사울을 다시금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비록 다소로 내려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몇 년을 보냈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학자들은 대략 사울이 그의 고향 다소에 가서 7년에서 8년 정도 그 고향에 가서 또다시 훈련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언제 그를 다시 부르느냐?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다소로 찾아갑니다.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아, 나랑 같이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지 않을래? 라고 그를 불러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그때까지 그 기간 동안 사울은 자기 고향 다소에서 훈련의 과정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사울은 철저하게 무명의 시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명의 시절, 그 시간이 바로 사울을 세계적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위대한 선교사로
담금질하는 바로 그 훈련의 기간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건물, 튼튼한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를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커다란 견고한 건물을 지어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건축업자에게 우리 교회를 지을 때에 사장님, 울산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난번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지역도 지진에 굉장히 미약한 그런 약한 지역인데 우리 교회가 지진에도 끄떡없는 건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초를 탄탄하게 해달라고 콘크리트를 막 좀 많이 좀 쏟아부어 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진 7.0에도 끄떡없는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지진 나면 어디로 오라고요?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졌어요. 이건 실제입니다. 우리 뭐 건축위원장 되신 우리 장로님이 잘 알고 있죠. 그만큼 지진에 강한, 다시 말하면 튼튼한 건물은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은 훈련과 연단과 어려움의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훈련의 기간을 잘 견뎌낼 때에 하나님은 큰 그릇으로 위대한 지도자들로 저들을 들어 사용했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훈련의 과정이 몇 년이었는가?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 지내는 그 훈련의 과정이 40년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모세를 들어서 광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또 몇 년? 40년. 합의 80년을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았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로 그가 쓰임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역시 그가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훈련의 기간, 그 광야 생활을 그가 하게 됩니까? 그런 훈련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성군 다윗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되기 위해서 그도 마찬가지로 고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조급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맞춰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성급해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먼저 일을 저질러 버릴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시간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조급해집니다. 제발 좀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디다고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당장에 포도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보면은 울타리에 포도나무가 여러 개 심어져 있습니다. 금방 포도 열매가 금방 열리지 않습니다. 금방 따먹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밭에다가 논에다가 씨앗을 뿌리면은요, 무더운 여름 지나고 태풍, 폭풍, 그 다음에 장마 다 지나고 언제? 가을의 때, 추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들어 쓰시기 위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우리 한국 사람들 참 기다리는 거 힘들어해요. 자판기에 돈 넣어놓고 아직 탁 내려오는데 손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 나오면 아 뜨거 하고 빼죠. 아직 다 채워지도 않았는데 다 채워졌는가 쳐다보죠. 차가 오는데 차가 아직 멈추지도 않았는데 발부터 먼저 나가는 이런 조급함, 이걸 좀 내려놓고 조금만 더 인내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에게 성숙의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인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 더 훈련하게 하신 후에 그 연약했던 사울은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복음 전도자로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에, 기다리라는 사인을 보내실 때에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넉넉한 여유로움을 가지기를 바라고, 그와 같은 인내가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정금같이 순금같이 존귀하게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복되게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인내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건너가서 3년의 훈련의 기간을 거쳐 다시금 다메섹에 돌아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위한 구원자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거하였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핍박이었고 고난이었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금 쫓겨나서 예루살렘에 갔지만 제자들이 만나지지 않게 되었고 또 다시 또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나는 어려움도 겪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힘든 연단과 고난과 핍박의 과정들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힘든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그가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힘든 과정이 저에게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사울이 저렇게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그러한 연단과 핍박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게 바로 당금질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름답게 성화시켜 나가는 제자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승금같이 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성숙해질 때까지, 성숙의 열매를 맺기까지 그를 기다리게 하는 기다림의 신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서 존귀하게 순금같이 정금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